그 2010년도에 그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고등학교 동창생인 세 청년이 치킨이 먹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술을 냈는데 2010년도만 해도 이렇게 배달 웹이 활성화가 거의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배달을 시키면 그 집에서 그냥 종업원이 갖다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세 청년이 원룸촌에 살았거든요. 원룸촌은 원룸들이 다닥다닥 이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세 명이서 한 치킨집에다가 각각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주소로 어디 원룸 뭐 몇 층 몇 호로 치킨 한 마리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한 친구가 그 옆에 있는 원룸에 내리겠죠. 뭐 거기 또 뭐 B동 뭐 몇 호로 보내주세요. 그 세 명이 순차적으로 치킨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처고 그러니까 이제 치킨 세 마리를 같이 튀겨가지고 이제 종업원이 오토바이에다 싣고서는 이제 원룸점에 가죠. 그러면 가면 이제 제일 먼저 주문한 데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치킨을 들고 올라간 사이에 그 세 청년이 그 오토바이에 있는 두 마리를 꺼내가지고 가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적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치킨 두 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먹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뭐냐면 그 치킨집 주인이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잡았냐? 이제 종업원이 와갖고 얘기했겠죠. 사장님 갔더니 주소가 엉뚱한 곳이고요. 갔다 왔더니 밑에 치킨 두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가자.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잡았냐면 그 원룸촌에서 본인 치킨집에서 튀긴 치킨 냄새를 맡고 잡았습니다. 그 사장님은 사장님인 거예요. 자기 집에 치킨에 그 고유한 그 냄새가 있잖아요. 그거 어디 냄새 나나 보고 여기야, 여기야, 여기서 지금 먹고 있다. 그리고 잡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그 범인을 잡는 단서가 됐죠. 시튼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 동화책을 썼는데 동화책 제목 이름이 어미 여우는 어떻게 새끼를 돌볼까요? 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어미 여우 빅스라고 하는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에게는 남편은 없고 새 어린 여우 새끼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여우 새끼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밤마다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닭도 잡고 뭐도 잡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가운데 그 마을에는 레인저라고 하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여우가 와서 사냥을 하려 딱 오면은 누가 또 지키고 봐요? 이제 레인저가 사냥개 딱 붙이고 봤다 여우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물러가는 거, 잡으러 가는 거죠. 막 잡으러 가면은 여우가 막 달려가다가 이 사냥개를 따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길가에 있는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강물에 뛰어들어서 좀 있다가 나오면 사냥개가 추적을 못합니다. 왜요? 냄새가 없어지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여우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은 사냥개가 가다가 냄새가 없으니까 이제 못 찾고 돌아가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의미가 뭐냐? 오늘 이 동화의 이야기를 비유하자면 냄새를 제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에 찌든 냄새가 나요. 맡아보세요. 나나. 세상 냄새가 나나. 지금 교회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에게서 지금 아직도 세상 냄새가 나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세상 냄새가 싹 깨끗이 탈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것은 뭐냐? 이건 냄새를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찌든 냄새를 제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꽃내음이 납니다. 가요에서 있죠? 당신에게서 뭐요? 꽃내음이 나네요. 그죠? 당신에게서 땀 냄새가 나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이제 연세가 되시면 냄새가 나요. 땀 냄새. 저도 이제 냄새가 나요. 그러면은 잘 닦으셔야 되는데 어디를 잘 닦냐? 목을 잘 닦으셔야 되고요. 세면할 때 귀들을 잘 닦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안 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과 같이 우리가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찌든 세상 냄새 다 탈취되고 주님의 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물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잘 안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당시만 해도 인기가 높았거든요. 예수님은 거의 뭐 사람들이 잘 모를 때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인기가 많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싶은데 본인들이 못 물어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는 어때요? 들리면 사라져요. 소리는 들리면 사라집니다. 소리꾼은 존재하죠. 그죠? 그러나 소리는 들리면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소리꾼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나는 들리면 사라지는 존재다. 자신에 대해서 겸손히 이야기합니다. 그 나는 소리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정서로 비유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예수님의 전용 사진기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소리꾼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소리를 내가 전하는 소리이다. 여러분 사진기사는 어때요? 자기가 사진에 나오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대신에 내가 찍고자 하는 그것이 명확하게 잘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감동받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소리다라고 얘기한 것은 나는 예수님의 전용 사진 기사로서 예수님만 사람들 앞에 명확하게 보이고 증거가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소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다음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봤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곳 하면은 손 얘기하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뭐 그렇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이 어디냐? 발입니다. 발이 뭐보다도 더럽냐? 똥보다도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샌들을 신고 다녀요. 슬리퍼 같은 샌들을 묶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다니면 길에요. 뭐예요? 길이 오물투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참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왜냐? 집안에 요강이 있죠. 그리고 마당에 가면 뭐가 있어요? 뒷간이 있어요. 뒷간이. 근데요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미련해 갖고 뒷간이 없어요. 뒷간이 없어요. 중세 유럽에도 어때요? 뒷간이 없어요. 그럼 집에서 요강 같은 데다가 용변을 보면 그거 어떻게 해요? 길에다가 그냥 퍼버 누가 안 보면 탁 이러는. 그래가지고 나온 신발이 뭐예요? 하이힐. 이렇게 왜 이러고 다녀요? 치마에 똥물 묻으면 안 되잖아. 똥물 묻으면 그러니까는 온갖 오모를 그냥 중세 사람들이 유럽이 굉장히 야만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똥물을 막 그냥 아무데나 막 버려버리면은 그거에 옷 묻으면 더러우니까는 이러고서는 다니니까는 하일이 생기고 향수가 발전되고 그죠? 예. 왜요? 똥 냄새가 자꾸 나니까 몸에 옷에 묻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발은 어떨까요? 여러분 발은요 샌들에 여러분 가는데 온갖 길바닥에 오물투성이에요. 똥 오줌 이게 사람 똥 오줌만이 아니라 어때요? 거기에 예전에 여러분 시골 사실 때 생각해보세요. 길가에 소똥이 왜 이렇게 많아? 그 소똥도 많고 개똥도 많고 막 이것저것 많은 거 흙탕물에 쫙 흘러가면 그거 막 맨발에 슬리퍼에 가면 발에 탁 들어가서 똥물이 발톱 사이에 싹 들어가면은 야 이게 발톱의 때인지 똥물의 때인지 그죠? 목사님 너무 밥 먹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요, 발하면은 똥보다 더러운 거를 혐오스러운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예전 우리나라도 그렇죠. 맨발로 막 다니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길을 가다 소똥을 밟으면요, 횡재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소똥 밟은 날은 돈을 줍는 날이다.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거를 그냥 희석시키는 거죠. 그 유대인 그 당시에는요, 그게 더 더러운. 그러니까 신발은 어떨까요? 신발은 말할 것도 없죠. 완전히 막 똥에 오물에 그냥 완전히 쩌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신발을 끈을 누가 푸느냐? 돈 있는 좀 재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풀어요. 더러우니까. 그 누가 풀어줘요? 종이 풀어줘요. 종도요,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유대인 종들은요, 안 풀려고 그래요. 왜요? 나는 선민이라고 또 더러운 건 안 만진다고 안 풀려고 그래요. 그 누가 주로 푸냐? 이방인 모습들이 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천한 자예요. 근데 세례요한이 뭐예요? 나는 그것보다도 더 비천한 자다.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합니다. 그리고 나는 소리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누구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 뭘 보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입신양명, 높은 지위를 얻고 내 이름이 명성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알려지는 것이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벌면 왜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입신양명,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이름이 드높여지고 그리고 널리 알려지는 것이 내 인생을 망칩니다. 이건 선악과의 징조인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은 증거가 뭐냐?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확대하고 막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과시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지혜는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해. 나는 주님의 소리를 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진기사다. 주님 내가 드러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서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바울이 세워서 고쳐줬어요. 우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봤거든. 태어나면서도 못 걷는 걸 봤거든. 근데 그 아이가 서서 걷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신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신의 형상이 왔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해가지고 신으로 막 섬기고 예배를 막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막 높여주고 당신이 최고야 하면서 막 높여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 옷을 찢으며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겸손함, 자신들의 낮아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가 날 높여주고 야 당신 진짜 최고야 막 날 높여줄 때에 어떻게 해요? 옷은 찢을 수 없으니까 옷을 찢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턱을 내리고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한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나는요 비천한 자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나의 정체성, 나의 자리를 알아야 돼요. 나는 소리다. 나는 예수님의 사진기사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가려주시고 주님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물 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로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이방인들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물 세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의 삶을 살았어. 이방인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걸 물속에 들어감을 통하여 이방인 세상의 냄새 지우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현으로 물세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물세례는 언제 했냐면 죄사함의 의미로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물세례는 어떤 의미로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 죄사함의 물세례를 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당신이 이 물세례, 죄사함의 세례를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만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진짜 우리에게 죄사함의 세례는 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과 불로 온다. 그리고 그가 바로 오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 삶에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 냄새에 쪄들어 있는 나를 만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세상의 냄새를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우 빅스가 그 사냥개가 막 따라오는 그것을 따돌리기 위해서 강물에 들어갔듯이 오늘 우리는 세상 냄새에 쪄들어서 세상 냄새가 나면요 누가 달려들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모루처럼 달려들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냥 확 날 잡아먹으려 달려든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씻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세상을 사랑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상태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오늘 세상에 쪄들어서 세상 냄새 풍기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내 모든 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모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냄새를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 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여러분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오늘 내 삶 속에 있는 세상에 쪄들어나는 냄새 악취 제거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은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냄새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로운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한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